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한 어떤 이 방법들을, 과정들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설득을 해서 명분을 얻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고 왕의 이런 역졸들을 풀어서 다 전국에 다 조서를 전하고 이런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수상궁에도 이제 그 조서가 발표가 돼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다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모르드게만 기도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함께 기도했겠죠.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못 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조서가 날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하루 동안 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느닷없이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왕의 조서, 그 옛날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왕의 조서는 바뀔 수 없는, 이 바뀌기가 불가능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조서였을 텐데, 이것을 받아본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절망하고 모두 다 근심하고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는 건 간절한 기도이거나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최대의 이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일이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 또 모르드게의 상황도 알아보고 그렇게 쭉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연락이 오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리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왕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소식을 정해서 이 에스더가 보낸 신하 하닥이라는 사람에게 이 내용들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조서의 내용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나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를 좀 살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가 최후의 이런 그 보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더 상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페르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왕들은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살의 위험 때문입니다. 누구나 막 와서 왕을 만날 수 없잖아요. 암살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방문 앞에서 누구누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왕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나아갔는데 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금규, 이 지팡이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미스 코리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몽댕이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규라고 그러는데 그 금으로 만든 규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이 살지만 금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에스더와 이 아하수에로 왕 사이가 조금 소원한 겁니다.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30일 정도 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로 안 부르면 원래 안 되는 거인가 봐요. 그러니까 30일 정도 아직 나를 부르지 않아서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다간 저도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만 지금 목숨 구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모르드게의 이 설득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른다고 해서 에스더가 생명을 보존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구원 얻게 되면 너와 너 아버지 집,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은 다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로는 우리의 이익이 어긋나는 일,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목숨이 위태롭거나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든지 나만 살아보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에스더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참 적절한 설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들 개인에게 다 적용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첫 번째요.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학교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직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등.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어떤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무 힘들어 나만이라도 잘 살을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두셨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당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숨을 거는 일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인들을 다 모으세요.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다 모으면 제가 금식하고 나갈 테니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가 가장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에스더의 이 고백 때문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민족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이만큼 간절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를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나는 이렇게 간절한가? 혹은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일본과 네팔을 선교하고 지역을 섬기고 입양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가? 그렇게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못하겠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내 힘에 조금 붙일 만큼 정도. 요거 좀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어. 이 정도. 저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내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뭐든지 내 몸을 조금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정말 저 잘했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할 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에스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히 할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돈을 버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공부하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예,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일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이런 일에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런 모습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렇게 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더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의 무거움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셨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은
참아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확신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